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 성경 속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을 찾아보라면 아마 10중 8구는 바울이 쓴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 속에서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하는 문제를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가장 추구해야 하는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13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결국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구하고 사모해서 선물이죠. 그게 은사로 받아라. 그런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1, 2, 3절 안에 방언, 심지어 천사의 말, 그 다음에 예언과 능력,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와 헌신, 이 모든 은사들이 이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럽니다. 사랑 빠진 은사들은 겉으로는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진짜 안고 없는 빵 같은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절부터는 보세요. 4절부터 또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혼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헤아리라. 예, 4절부터는 성도에게 진짜 있어야 하는 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우리의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인가요? 우리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 얼마나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죠? 그건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게 오래 참는 건가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이런 사람은 유한한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처럼 서로 그냥 거기서 거기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 알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주변에서 가장 정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떠올리시고서 그 사람 이름을 대신 거기 사랑합니다가 집어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래도 어색하거든요. 그래도 어색해요. 근데 거기 예수를 넣어보란 말이에요. 예수. 사랑이란 말 대신에 예수는 오래 참고 이렇게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 예수는 안성맞춤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은사로 받지 않으면 내게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면 성도 모두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 은사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렇게 주어질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있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죠. 13장 13절 보면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 가운데 더러 어떤 것은 없을 수 있지만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성도라면 누구나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다른 건 더러 없어도 돼요. 하지만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야말로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이야말로 성경 가운데에서 사랑의 본질 또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안에서만 이 사랑이라는 말의 어근, 이 아가프라는 이 어근을 가진 단어들이요. 동사적인 표현이나 명사적인 표현을 모두 합해서 1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눈치채셨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기한 단어들이 바로 그 사랑, 아가프라는 어근을 가진 명사형 또는 동사형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바울처럼 사랑을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어디에서보다도 진지하게 이 사랑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은 그의 아들 가운데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에 따로 뗄 수가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또한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로 맺혀야 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요한일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지난 시간까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14번 정도 만났습니다. 요한일서에 사랑이 포함된 구절이요. 총 26구절이 나오거든요. 단어 수로는 49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14번 나왔고요. 앞으로 남은 요 4장과 5장에서 4장 7절부터 7절 이하의 4장과 5장에서 35번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만 18번 나오는 거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로 이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용 면에서는 어떤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7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또 아가페토이로 또 시작하네요. 이 호칭은 요한서신에서 항상 중요한 메시지를 낼 때마다 등장하고 있는 호칭이죠.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목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목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페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계명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권면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런다고요. 이 말을 뒤집으면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아니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배운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식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바르게 알아보는 것이며 또 그 아들 예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마귀의 자식들은 사랑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그렇게 사랑을 모릅니까? 사랑을 안 해요? 세상 유행가의 대부분이 사랑을 노래하고요.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내용이 드라마, 영화로 도배를 하는데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개인과 단체들이 열거를 다 못할 정도로 많은데 사랑을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 세상이?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또 선택적이고 조건적인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원수까지를 위해 죽는 사랑, 나의 의사와 무관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손을 뻗칠 수 있는 영역까지만이에요. 사랑한다고 해도.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수는 절대 못 사랑하죠. 원수는 미워하죠. 죽이고 싶죠. 그게 사람의 사랑. 사랑은 나와 관련된 이들에게만 사랑을 실천해요.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아닌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사랑, 너가 날 아가파워하냐? 근데 그 세 번 물으면서 베드로는 끝내 아가페의 그 사랑을 자기는 못하겠다고 시인한 대화였죠. 그 대화가. 그 아가페는 주님만 하실 수가 있고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만 할 뿐이라고 거듭거듭 세 번이나 대답한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자백한 거죠. 그 대화는. 그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대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신다고요. 자기 부인하게 만드는 그 대화의 자리. 나의 정체를 깨닫게 하고 시인하게 하시는 게 빛이신 주님의 사역이에요. 빛이신 주님의 사역. 빛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빛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발각되고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저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끄덕여지게 되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 그건 우린 아가페의 그 사람 모른다,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7절과 8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7절, 8절. 보면 7,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8절 끝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다. 그건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여기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예? 신이신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보냄받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지금 여기 보니까 독생자다 그럽니다. 모노게네스. 이 모노게네스는 홀로, 혼자 그런 뜻의 모노스하고 그 다음에 자식, 자손의 뜻을 가진 게노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모노게네스예요. 단 하나의 자식, 그리고 유일한 그런 뜻인데 이게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유니크하다는 뜻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요거 단 하나만이다. 그 온 우주를 통틀어서 요거 하나만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노게네스. 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에서 모노게네스예요. 유니크한 존재. 예수 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노게네스인 거예요. 또 이 모노게네스는요, 외롭다는 의미도 있어요. 외롭다는 의미도 이 모노게네스 안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이거든요. 그게 홀로 있는 아담을 가리켜가지고 독처하는 것,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시면서, 좋지 않다, 이 선하지 않다, 토부가 하지 않다, 로토로.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게 나중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그렇게 풀어주죠. 그게 외로운 존재, 이 모노게네스인 주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래서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 그걸 말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독생자가 우리를 살리려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똑같은 말.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 속해서 우리 사람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유니크한 존재로 오셔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오셔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에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준 존재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러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 알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런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뭐냐? 몰랐었는데 그게 여기 있다.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내 사랑 세상이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주님이 오기 전에는 너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경쟁적으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종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쟁을 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알고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누구나 생내적으로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피조물인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린 죄인이 되어서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예? 그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라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건. 교만 떠는 거라니까요. 자기 죄의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는 주제라는 걸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 높이는 교만, 그게 종교예요. 그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의 그 처지라는 걸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된 우린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노의 대상일 뿐인데 뭘 자꾸 꾸미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선심을 쓰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모습들이 뭐예요? 우리의 종교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불가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일이지 그래도 예쁘다 잘 꾸몄구나 이런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지금 10절이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원수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 문제의 해결권은 하나님 편에만 있어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내가 뭘 할 수도 있다고 또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한 게 사람. 그 모든 시도는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11절과 12절도 한번 보세요. 11,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아가페토이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그 사랑을 알면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알게 됐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주님의 공생애를 겪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 곁에서 더 자세하게. 그럼 우리도 이제 사랑할 수가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마땅하다는 거 인정하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나요? 그걸 잘 알게 되어서? 베드로가 그랬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다고 선뜻 대답 못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랑 못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누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줬는데, 그래서 잘 알게 됐는데,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데도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게 하시나?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의 사역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적용시키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와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적용, 어떤 방법으로? 첫 번째는 말씀의 해석,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구슬이 성화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주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이 내 귀에, 내 머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그걸 꿰게 만들어주고,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체험되게 하세요. 체득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자리로 이끌어 가시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저주받은 자, 그가 예수거든요. 세상에 보여진 예수의 모습은 그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강한 예수인 줄 알았는데 가장 약한 사람이었네. 십자가에서 맥없이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의 눈에 비친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합니까? 도대체 누가? 근데 성령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실패자 예수, 저주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로가 아니라 그건 세상이 보는 눈,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성령님께서 그 시각을 바꿔주시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시인하게 만들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 길 위에 뭐하러 가고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 나타나시듯이 주님을 딱 만나고서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앞에서 바울이 왕창 깨진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부정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핍박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와 한 몸이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밟았다, 들추어져서 고꾸라진 거예요. 자기 부정의 사건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새벽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욕하고 부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고 무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한 고백이 이게 얼마나 허풍이었나를 확실하게 드러낸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에 그 자리로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냥 지나칠 일들을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나치지 못하고 그 조그마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하잘 것 없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그 착한 일, 그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 이끄신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낮아져서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심정이 되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 어느 누구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나만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미안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을 위하여서 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최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구하라, 두드리라. 이게 다 뭘 위해서다? 성령님을 구하라 그런 거라고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성령 앞에 온전히 이끌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항상 점검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거기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파 미칠 정도인 순간 속에서, 내가 배고파서 못 참을 지경 속에서,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속에서도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
구별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